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되오.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입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았어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받은 돈 은 30개를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되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값이니 성전에 넣어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의인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은 지위와 권세를 유지하고 의인이 죄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중요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재판이 썩었습니다. 재판장이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썩은 것입니다. 재판정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사회나 국가가 깨끗하나 썩었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척도가 재판정의 판정입니다. 재판정에 불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는 멸망해야 합니다. 사람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몸의 일부를 잘라내서 장애자가 되더라도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 전체가 병들었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면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정의로운 법정이 되게 해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8절에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즉 생명값으로 샀기 때문에 피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죄를 영구 보존하는 증거로 피밭이라고 불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그 흔적을 남겨둡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창녀가 번 돈이나 남장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의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벌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부정하게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아니하십니다. 유다가 바친 돈은 부정한 돈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얻은 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생명을 죽이고 많은 것을 바쳤다면 그 바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을 근신하고 통제해서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성전을 경외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신들의 양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죄는 더 심각한 것인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대한 죄는 범하면서 작은 것은 지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것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7절에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토기장이의 밭은 토기를 만들다가 점토가 바닥이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 값이 매우 쌌습니다. 가난한 토기장이에게 그 돈이 갔습니다. 나그네의 묘지로 그 땅을 사용했습니다. 나그네는 이방인 개종자나 타 지역의 유대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묻힐 곳이 없던 사람들이 묘지를 얻었습니다. 묻힐 곳이 없이 죽었던 나그네들이 마지막 순간에 사람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체가 그리나 장터에 나뒹군다면 얼마나 더 불행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몸값은 낯선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위해서 일했다기보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특별히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요새 독감,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해서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장례식을 3일 동안 치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4일장을 치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먹거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무 한 개에 2,000원, 3,000원 합니다. 가장 싼 못난이 과일도 10kg에 15,000원은 합니다. 이전 같으면 7, 8,000원에 10kg 사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부자야 어차피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잘 돌봐야 됩니다. 농업도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대농장화를 하든지 변해야 됩니다. 스마트팜은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합니다. 시설을 해야 되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까지 참여하게 해서 먹거리 가격이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해야 합니다. 9절에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언돈 30입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10절에 그것을 주고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가룟유다가 배반하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라고 했던 구절입니다. 토기장이나 은30이 어떤 특별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배신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법정이 항상 정의롭게 해주십사고 이 나라가 바른 나라, 깨끗한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법정을 지켜주셔서 정의롭게 하시며 의로운 재판관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화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세상과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진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자 무역수의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 시대에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 지방, 정부부채, 한정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사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강자를 고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국정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